본문도 긴데 설교 제목도 깁니다. 오늘 특별히 긴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힌트를 준 책을 한 권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700페이지짜리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렸을 때 저도 읽어본 기억은 있는데 내용은 뭐 가물가물하죠.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얇은 책, 이렇게 그렇게 아마 소년소녀 이렇게 문학전집 아마 이런 데서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700페이지짜리를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거기 톰 아저씨, 노예죠. 노예인데 당연히 글을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떠듬떠듬 글을 읽어요. 근데 그 떠듬떠듬 읽는 그것 가지고 그 노예들 사이에, 흑인들 사이에서는 설교자라는 별명을, 그러니까 누가 읽어주면 그걸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설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존경받는, 자기가 예수를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지 4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믿고 말씀대로 기독교인, 그래서 그 모진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우두막 를 다시 읽게 된 것은, 그가 그 아주 박해, 모진 학대를 당하죠. 학대를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피눈물 나는 삶 속에서도 읽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자주 읽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변함없는 삶의 자세로 그 고난을 감수하며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서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톰 아저씨의 오두막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정말 제가 이게 참 숙연하게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렇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 서적, 요한계시록에 관한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 것보다 오히려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저홍오의 12시, 저홍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때 그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시는 그 장면이 사울로 하여금 이게 주님의 현현이구나, 주님의 나타나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문학적인 배경,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주님이구나, 로드,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에서 플래시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영화 막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 플래시가 터지듯 딱 띄어지는데 옛날 어떤 장면이 회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어떤 것을 확 그 한순간에 이해되어지는, 그거구나 하는 것을 그 플래시백, 백이라는 게 뒤에서 어떤 회상을 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플래시백과 같은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1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여러 장면 중에 그 입에 검을 가지시니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했는데, 묵시문학적인 배경이 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이 있었어요. 그 세속적인 세상의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제 모든 나라, 여러 나라들, 특히 박해를 받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문학, 그래서 잘 모르게 특정 지을 수 없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그걸 알게 해서, 이게 네로를 예를 들면 네로라고 그냥 쓰면 당장 박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네로인 줄 모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묵시문학,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의 묵시문학은 신구약 중간기 때 묵시문학이 발달합니다. 여러 유대인들이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저자가 누군지를 알면 그놈을 그냥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묵시문학적인 배경이 있다고 했지만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묵시문학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예언서들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확실한 거죠. 누가 어떤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대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숫자적인 상징, 어떤 짐승이나 모양의 어떤 상징, 그런 상징들이 있어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리무중에 빠지는 책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읽어도 하나도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노예가, 톰 아저씨가 글씨도 겨우 아는 그 사람이 성경을 떠듬떠듬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 되어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도 원수들을 물리치셨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마지막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문화가 아무리 창궐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저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진 고난과 학대와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묵시문학적인 배경이 있지만 묵시문학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적 배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서신적인, 그래서 그야말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배경이 있는 예언서일 뿐만 아니라 서신서이다. 근데 이 서신이 2장 3장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성소고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종합고사인데 이 합격을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이 신학생들한테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성경 내용을 많이 외우죠. 7 교회를 쓰라. 7 교회의 순서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웠던 게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가요, 7 교회 보낸 다 소아시아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도를 놓고 7 교회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되게끔 7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 교회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과거주의적으로, 이것은 다 과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1세기 유대교의 교회가 1세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을 그 과거를 다 해석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을 역사주의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쭉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박해받던 시대, 그다음에 로마의 유대인의 박해 시대, 로마의 박해 시대, 공인되고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시대, 중세 교황 시대, 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우리 시대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직진한 시간. 그래서 시대별로 7교회를 이해하는 역사주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주의적 방법은 어디가 주로 하냐면 세대주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교회가 7이라고 하는 그 7교회만 소아시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사도 요한이 7만 이야기하는 것은 7으로 대표되어지는 충만한 모든 교회. 그래서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시작은 버가모 교회 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은 이것은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요, 어떤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보내는지, 버가모 교회에게 받는 사람이죠. 누가 보내는지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교회 7교회가 바뀌어 나가는데요, 보내는 사람은 누가 보내는 거냐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다 예수님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7교회가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어떻게 보여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칭찬입니다. 잘한 것을 먼저 칭찬해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해요. 근데 권면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과 약속. 이런 패턴으로 내려와요.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사대교회도 칭찬이 없는데 끝에 가면 그래도 믿음을 지킨 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마디가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자, 7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그 중에 이 중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에 있는 요셉이니 다윗이니 이런 이름 이렇게 차용해 오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도 7교회 중에 하나 골라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으려면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요? 책망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이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거 많이 교회 이름으로 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있는, 칭찬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하는 교회 하나도 없고, 사대교회 이런 거 쓰는 거 없죠. 이 7교회 중에 제가 한 교회를, 이걸 7교회를 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까무러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7교회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뭘 고를까? 어떤 교회를 내가 설교 말씀 나눌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에베소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직지근한, 그래서 내가 토해내겠다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혹은 칭찬이 전혀 없는 사대교회나 이런 교회를 내가 하지 않냐고, 버가모 교회를, 3번째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버가모, 여러분 혹시 페르가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십니까? 페르가모. 어디서 나와요 그게? 게임에 나오나? 우리 페르가모라고 이 살바토르 페르가모 한 200~300만 원짜리 명품백입니다. 페르가모. 아주 음가가 비슷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페르가모가 있어요. 페르가모. 이 버가모는요. 버가모는 이 원래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 있죠. 양의 가죽 피를 종이로 쓰는 양피지. 양의 가죽을 막 무두절 두드리면 부드러워지죠. 그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쓰면 옛날엔 종이가 없었던 시대에 양피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여기는요, 이 버가모에는 아주 큰 도서관이 약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고대 그 오리엔트 지역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꿈은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헬라어를 다 그리스어를 쓰도록, 헬라어가 공용어,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배하려면 문화를 심어야 된다. 문화를 어떻게 심냐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가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집트에 남아 있는데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지금도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지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 유명한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는 이 도서관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 있는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훔쳐오려고, 뺏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그것을 지키기가 버겁잖아요. 버가모가. 그러니까 이 버가모를 다스리는 총독이 낼름 그 자기네 도시를, 버가모를, 로마가 이제 그리스가 점점 쇠퇴해가고 로마가 떠오르니까 로마에다가 자기네 나라를 바쳐버렸어요. 스스로 예속 로마한테 바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스스로 속국이 된 거죠. 이 로마가 당연히 버가모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버가모를 소아시아 일대에 우리식으로 하면 도청 소세지, 우리가 경기도의 수원이 도청 소세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소아시아 일대에 거기에 대표 도시로 이 버가모를 삼았습니다. 에베소가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 이게 터키에 가면 에베소는 항구도에서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지중해 배를 타고 와서 에베소에 오면 그 배에서부터 그 에베소 도심까지 대리석으로 쭉 길이 있어, 배가 이 민물 때 그 길로 들어와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대리석으로, 지금도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에베소보다도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로마가 거기를 전체 소아시아의 소재지로, 도청 소재지처럼 그렇게 삼았고요. 당연히 이 버가모를 으뜸 도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찍이 헬라 시대부터 해서 그리스 시대부터 신전이 있었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곳도 있었고, 여러분 혹시 그 병원차, 앰뷸런스 같은데 이렇게 그림 보면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 뱀을 섬기는 것이, 그 군대도 병과마다 보병은 방패, 뭐 이 전차를 기갑부대, 이렇게 탱크, 궤도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의무병과의 표시가 이 뱀 모양이에요. 이 뱀을 섬기는 이 신전도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통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에 편지를 쓰는 것인데, 12절에 보면 편지를 쓰는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 검, 싸우는 무기죠. 좌우가, 여러분 부엌칼, 식칼은 날이 한쪽만 세워 있어요. 한쪽은 뭉툭합니다. 그러니까 무 같은 거 썰려면 위에서 날을 눌러도 돼요.
근데 싸우는 이 싸우는 검은 이런 부엌 칼이 아니라 양쪽에 날이 있어요. 그거를 물을 쏠 때 위에서 누르면 무만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도 잘라지는 거죠. 양쪽으로 좌우에 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용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싸움용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편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칭찬을 할 때 문구입니다. 네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했던 것을 안다. 2장 1절에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주님이 그래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칭찬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신적 통찰력입니다.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할 때 하시는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버가모예요. 그런 상업과 교통의 또 로마의 통치의 그 으뜸이 되는. 그래서 여기는요 또 하나가 두드러진 게 뭐냐면 대법원이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식으로 하면 우린 그러니까 최종 법원이죠. 다 지방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로마가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이거든요. 로마법. 그런데 로마까지 수도 로마까지 가려면 너무나 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처럼 대법원 그 소아시아 일대의 지금의 터키 일대의 최종 법원을 버거모에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이 소아시아 일대 중심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권좌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이도다.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입니다. 안티파스와 같은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권세가 있는,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헬라의 신전과 황제 숭배가 있는 창고라는 그 속에서도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거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때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적 믿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14절 그러나 여기서부터 책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순교적 믿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신앙이 있던 버가모 교회였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일부였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광야 여행을 하죠. 그러다가 모압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겁을 먹은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근데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게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선지자 발람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예물을 갖다 주고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부탁하면서 갖다 주는 건 예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이죠. 아무것도 없이 갖다 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예물 중에 선물이죠. 그래서 이 뇌물입니다.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그래서 그 받았으니까 저주하려고 보면서 저주를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했더니 이 포기하지 않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더 큰 예물과 뇌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장소로 옮겨서 또 저주하라고 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3번씩이나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고 뇌물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결국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도저히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랬는데 먹은 게 있잖아요. 받아 먹은 것이 있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꾀를 냅니다. 나는 저주할 수 없지만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고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모압의 바알신에게 제사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우상과 붙어버렸다 해서 바알 부월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죠. 진노해서 이스라엘과 그 모압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그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인의 유혹,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는 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망하도록,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과 이 우상 숭배가 이 모압 땅에, 모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버가모 교회, 죽음을 당해도 지켜낸 믿음. 예, 순교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네버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적 믿음에서 아주 결정적인 데서는 그렇게 다 이겨냈는데 사소한 것에 무너집니다. 거인이 넘어지는 게요, 태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걸림돌을 놓았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 걸림돌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스캔들 아시죠? 아주 이 스캔들에 그만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해도 지켜낸 믿음이 물질적인 탐욕과 육체적인 쾌락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마 우리 교회사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새벽 기도의 영성, 성경 공부 부지런하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교회 가서 사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교회사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그런 한국교회 안에, 교회사회 가운데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도 흐르고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육체적인 쾌락, 물질적인 탐욕에 그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영광과 그 찬란한 것을 드러내고도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그 추락하는 낙차가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이미 그들이 쌓아놓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하여, 탐욕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이야기, 첫사랑을 이뤘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나 미직지근해서 토해냈다고 하는 라우디게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버가모 교회를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하나님 우상을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는,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단지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냐면 만나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처음에는 놀람, 감탄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일주일 먹고 한 달 먹고 1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고 입에 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로 메이드 인 헤븐이잖아요. 이게 천국제야. 그 만나였어요. 감탄과 감사와 놀라움에 이게 뭐야 했는데 나중에는 질리는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불평과 불만에 그 만나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 여러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상을 얼마나 1년 내내 먹어보지 못하던 것들을 그렇게 차리시는 거예요. 제사상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단지 한 끼 식사를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내내 만나만 먹던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단지 식도락가가 돼서 그냥 맛있는 것을 먹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재물의 풍성한 그 재물을 보면서 이 풍요와 번영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식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만이면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족함이 없는 거죠. 보다 번듯하고 찬란하고 풍요롭고 번영된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이 단지 한 끼 배불리 먹는, 아니 맛있게 특이한 음식 먹는 그 식도락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풍요와 번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쾌락이, 행음이, 그래서 육체적인 타락이, 물질적인 탐욕이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죠. 이게 민수기에 나와 있던 사건이었는데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버가모 교회 너희들에게도 니골라 당의, 니골라? 이름도 그렇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도 저 옛날 광야에서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주고, 니골라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처음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겼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냐고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서로 함께 했던 원시 공동체 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구제하는 것,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때문에 누구는 더 받고, 왜 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느냐고, 왜 헬라파 사람들한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주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한테 좀 주냐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일들을 잘할 지혜롭고 충성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교회가 택했습니다. 교회가 세웠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7집사라고 부르죠. 7집사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순교했죠.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저도. 근데 마지막 7번째 기억합니다. 7번째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칭찬 듣고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결성합니다. 그게 니골라 당입니다. 이 니골라 당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다.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이 대표적인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영지주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영적인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은 둘로 있다는 거예요. 두가 이원론입니다. 영은 선하고, 그래서 영은 구원받는데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추한 것이라 육체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육체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육체는 상관이 없으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타락해서 육체적인 타락과 쾌락과 이것을 추구해도 육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 타락주의로 빠집니다. 또 하나는 아주 극심한 이 육체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육체를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고행을 해서 육체를 죽여야 영이 산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진 것이 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 여러분 근데 어디로 많이 빠지겠어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로 빠지겠어요? 아니면 육체를 그냥 방임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하든 어디가 방임이 훨씬 숫자가 많아져서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육체적인 방임, 이 음식이나 우상 먹는 거 똑같은 음식인데 무슨 아무나 상관없어, 그냥 먹으면 돼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추구를 다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주님이 오시겠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걸 뭐라고 하면 임재라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영광과 풍요와 번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속히 가서,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 그게 아까 플래시백이라고 그랬죠. 뭔가 번쩍하면서 옛날 거 전에 말씀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내게 있는 검은 어떤 검이냐면 12절에 있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내게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그렇죠. 이 검은 요리하는 검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싸우는 전사용입니다. 근데 누구와 싸우겠어요? 누구와 싸운다고 그래요? 그들과 싸운답니다. 내가 내게, 버가모 교회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 입의 검은 어떤 검일까요? 입의 검은,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돌아온 외파리,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외팔이죠. 한 손으로 싸우다 그 한쪽 팔까지만 잘라집니다. 그랬더니 이 외팔이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가 검을 물고 싸워요. 그러면서도 막 적을, 악당을 다 물리치는 장면. 내 입의 검이 그 검이겠습니까? 내 입의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 입의 검, 예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누구랑 싸우냐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싸우는 그들이 누굴까요?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 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일까요? 니골라 당일까요?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입니다. 버거모사.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7 교회에 임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7교회에 내린 하나님 예수님의 편지의 지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 심판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건 예수님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여러 번 하셨던 예수님의 문구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우리가 귀가 없어서 못 듣나요?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뭘 못한 거예요? 예, 이해를 못한 거고 또 뭘 못한 거예요? 순종,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은요, 청종해라. 청종은 들을 청자에 쫓을 종자입니다. 듣고 쫓아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죠. 그래서 이 7편지의 마지막 문구는 청종하기를, 듣고 순종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삽입이 들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게 원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인데, 문구인데,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삽입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들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가고 오는 모든 시대,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까지는 7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김, 승리. 구약에는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형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사 형통할 때 요셉이 형통한다고 그러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지키는 자가 형통하겠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살짝 나오는데 신약에는 한 번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신약적 용어로 형통을 바꾸면 그게 승리, 이긴다, 항상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하시는,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여기서의 승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정복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그래서 그것을 좋게 포장을 해서 문화 사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문화를 정복해야 된다. 세상을 정복해. 여러분 톰 소여, 엉클 톰스 케빈 거기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설교를 해요. 노예제도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서 셈족의 형제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돼 있지 않냐. 흑인들이 이게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 설교가 틀렸다고 지적을 해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느냐. 이기는 자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망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두 가지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아까 광야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만나가 오버랩됩니다. 만나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오병이어에서 곧바로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거니와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서는 내 몸을,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감춰진 만나입니다. 감춰진 만나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나를 주시고서는 너희가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 안에 간직하고 감춰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항아리 속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지는데 만나가 그 속에 감춰져서 간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감춰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정말로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가, 영혼의 만나가 감춰져 있어요. 아니, 기독교가 다 공개되어 있죠. 성경이 다 공개되어 있고 교회가 다 세상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져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만나는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진 만나예요. 이 만나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 속에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답니다.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그분이, 내 입에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십니다. 흰돌을 흰돌, 한자로 바꿔보세요. 흰돌. 백석입니다. 백석하면 유명한 시인 백석 시인이 있고요. 또 우리 학교 중에 백석대학교 있죠. 다 이게 흰돌입니다. 백석대학교를 원래 천안대학교를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백석으로. 그 초대 총장이었던 장무순 목사의 아호가 백석, 흰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교단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크니까 그 이름을 백석교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신교단이랑 백석교단이랑 합쳐서 백석대신, 이렇게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이 분열이 되면서 방배총신, 이런 얘기 별로 재미없으시죠? 방배총신이 됐던 것이 그게 천안대학교로 합쳐지고 대신이랑 합쳐지고 백석대신. 거기 백석대신에서 요번에 얼마 전에 목사 한 명을 제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다. 그게 그 유명한 정광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제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백석. 그러니까 이 백석이라는 이름이 성경적인 그런 이름이죠. 흰돌은요, 그 당시에 흰돌은 어떻게 썼냐면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어떤 그때는 서커스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연 같은 거 그럴 때 입장권이 필요했어요. 입장권을 뭘로 썼겠어요? 눈치가 있으면? 예, 흰돌이 입장권이에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버가모 지방에 로마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 하나 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 재판을 하면 최종 재판을, 대법원 같은 것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버가모에서 이 재판소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예, 흰돌을 주는 거예요. 그 흰돌에 이 사람이 무죄다라는 것을 이름을 적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구나라는 걸 때 흰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름이 적혀 있는 입장권처럼 이 흰돌을 보여주고 들어갔다는 건데, 지금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받은 자만 안다. 받은 자 위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약에 이것이 입장권처럼 흰돌을 내민다, 구원의 상징처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누구만 알겠어요? 받은 자로만 압니다.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주관적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흰돌을, 이 이름을 알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개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밀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주님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춰졌던 만나를 줄 것이고, 그리고 흰돌을 줄 것이다.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받은 사람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물론 7교회를 다 제가 묵상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질적 탐욕 때문에, 육체적 쾌락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스칸들에 걸려서 그만 걸림돌에 넘어지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주님이 그 말씀의 검으로, 그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감췄던 만나를 먹고 흰 돌을 받는 그 영광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수많은 기도의 눈물이 쌓여있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조국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이 온갖 것들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으로, 거짓으로, 주님, 이제는 여러 정치적인 이념들 때문에도 하나님, 교회가 갈려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사 우리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입에 있는 그 검으로 우리와 싸우실 때 살아남을 자가 없을까 두렵사오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교회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흰돌을 우리도 소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